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6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생명 구원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아멘. 기둥은요, 건물에서 없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또 언약으로 축복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어디서든지 기둥같이 쓰시는 줄 믿으시고 매 순간 언약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요. 이제 평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했던 가족과 가정 또 이제 사랑과 또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라고 이제 가정의 달을 만들었죠. 가정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하면 오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가정 하면 안식처, 평안, 평화 이런 좀 이게 단어들이 생각이 나겠죠. 1863년에 이게 남북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 북군과 이게 남군이 막 치열하게 이제 이게 접전을 하려고 막 팽팽한 긴장 속에 있을 때에 이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북군은 이제 성조기의 노래를 막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남군은 이제 그들에게 행진곡, 딕시라는 곡을 연주하면서 군인들이 막 부르면서 이제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제 사기를 막 올리려고 함께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한 곡이 끝난 다음에 북군에서 갑자기 잔잔해지더니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곡을 연주했을 때 놀랍게도 남군과 북군이 함께 따뜻한 고향을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합창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팽팽한 그 긴장감들을 조금 내려놓고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아내와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휴전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족과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그런 곡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곡이 바로 이제 홈 스위트 홈인데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그래서 많이 아시네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안 곡으로 불려졌던 그 홈 스위트 홈. 전쟁터에서 그 곡이 울려 퍼질 때에 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서로 남과 북이 서로 죽일 듯이 대치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치 상황이 긴장감들이 풀리고 휴전 상태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정하면 우리의 뭔가 안식처가 되고 위안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정말 이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 재료는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정이라도요, 사랑이 빠진 가정은요, 결코 가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 가정.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이 있고 매일매일 말씀이 있고 매일매일 기도가 있는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렘넌트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은 홈 스위트 홈, 언제나 달려가고 싶은 곳, 우리 아빠들도 피곤한 그 직장 생활에 힘들지만 빨리 달려가 보고 싶은 그 스위트 홈, 우리 아가들도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친구의 영향력 받고 선생님 영향력 받지만 빨리 달려가고 싶은 안식처, 그런 곳에서 우리 귀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잘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복음화를 향한 첫걸음, 또 세계복음화를 향한 걸음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가정은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라는 말은 늘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는 것은 권면이라기보다는요, 명령이라는 뜻이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디모데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될 이 말씀, 그것은 바로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이 바로 구원이 있고, 부활만이 이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십자가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선포가 되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에게 먼저 선포되어져야 될 이 구원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잉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안고 있고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인생은 첫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운명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가 없는 영적인 운명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과거에는요, 좋은 날 받아서 그냥 제왕절개를 해버려서 아이에게 이 복받는 운명, 또 명이 긴 운명, 장명소에 가서 또 난시 연월일 그것을 가지고 재물운이 있는 이런 이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운명의 문제들을 바꾸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한 이 운명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면 둘수록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서 체질이 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형성되어진 이 습관과 체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화 시간표, 영아 시간표, 우리는 이 시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세상 물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 문화를 맛보기 이전에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유일한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길 대신 이 십자가 복음을 해답으로 알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우리는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우리가 전달해야 될 이 언약이 바로 갈보리 언약이요. 또 감람산 언약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그 복음이 각인이 되도록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셨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뿌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그 힘을 입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의 그 따뜻한 가슴을 통하여서 매 순간 전달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만드는 이 태영아 시간표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부모의 기분과 그 감정과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직 전하라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디에다가 마음과 생각을 쏟고 계십니까? 오늘 얼마나 먹었지? 오늘 기분이 왜 이렇지? 오늘 몇 센치 자랐지? 우리는 다 여기에다가 온 정성을 쏟고 온 힘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우리 아이들 거의 방치시켜 놓죠. 기분이 좋으면 너는 하나님 자녀란다 조금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기분의 그 기복과 관계없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일심전심 지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 모든 죄 해결하신 창제사장 그리스도 온 만물의 영광해요 약속 잡고 기도해요
춤을 추며 찬양해요. 소리 높여 호산나 예수님을 부르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온 만나에 경배해요. 약속 잡고 기도해요. 춤을 추며 찬양해요.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흑암권 새끼들이 왕의 왕 그리스도. 아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약속 잡고 기도해요. 춤을 추며 찬양해요. 소리 높여 호산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멘. 자,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가정은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술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이제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쫓아가고 즐거움만 쫓아가는 그런 때가 이른다 하면서 마지막 때에 또 다시 한번 말세의 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바른 교훈,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보다는 다른 말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들,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말들, 강단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이런 진리의 복음의 말씀보다는 좋은,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들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세상에 나가면 그 모든 흑암 세력에 난무하는, 그래서 진리보다 더 이단의 그 영의 미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 감당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평일날 이제 누가 영화 티켓을 줘서 남편하고 볼 것이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갔는데 곡성밖에 없는 거예요. 별로 귀신 나오는 영화 싫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 그거 끝날 때 사람들은요 다 뭐지? 이거 뭐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이래? 하면서 다 갔는데 하나님이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화를 보게 하셔서 오히려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품고 남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완전히 연합을 해서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얘는
귀신 들린 애들을 살리려고 구타는 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한 줄기였어요. 다 한 통속.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거기서 천주교 사제와 신부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귀신 들린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천만이 그 영화를 본다면, 전 세계가 본다면, 우리 가정에 조금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구술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나 그 귀신 들린 무당은 확실하게 답을 주기 때문에 돈 1,000만 원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완전히 우리 가슴 속에 답으로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그 문화에 다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살기 편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들 맡겨놓고 한번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아가들 데리고 가시면 큰일 나고요. 임산부들 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이 문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에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내 자녀에게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전달하는 것이 지금 나는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을 1,000명으로 붙잡으라고 디모데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1,000명으로 붙잡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생명을 들여도 되는구나, 소명을 다하여서 주의 나라의 그 의의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품 안에 맡겨주셨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이 1,000명과 사명과 소명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을 붙잡은 부모들은요 사명을 다하여서 언약을 전달하였고, 그 전달한 언약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들여서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렘넌트로 양육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렘넌트를 양육합시다. 당신은 렘넌트를 양육할 전도자입니다. 1,000명, 사명, 소명을 다합시다. 그렇습니다. 렘넌트라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잠 못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조금 포기해가면서 우리는 소명으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형들은 다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그 비전을 마음에 담은 것이죠. 아직 우리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엄마 어젯밤에 내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라고 말하는 시간표는 아닙니다. 아마 지금 요셉의 요 시간표는요 청소년 시기죠.
한 17살 추측으로 할 때 얼마든지 부모와 소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기 이전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명을 가지고 렘넌트에 대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금부터 심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부모에게 말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 나이 요 수준으로 우리가 눈이 머무른다면 우리는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이 아이 한 생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20년, 30년을 지금 내가 준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한 자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그거 하나 가지고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요셉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전 세계 정치계, 경제계,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요셉이 훌륭한 것을 갖추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전달받았던 그 언약 하나,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언약이 뿌리가 내려지니까 그것 하나, 임마누엘은 언약 그거 하나 가장 중요한 시절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는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지요. 임신을 하면 대부분 임산부들은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누워있으면요 언제 기어다니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언제 걸어다니지?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아우 힘들어. 그러면 빨리 어린이집 갔으면 좋겠고 빨리 내 품 떠났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 내 수준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지금 이 아이는 하루하루가 어떤 시간표냐 하면 내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구나. 빨리 내 품을 떠나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태중 10달과 내 품 안에 있는 이 3년의 시간표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귀한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되 복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복음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는 세상을 나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고 또 세상은 가시와 올무가 요소요소에 진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그 가시와 올무의 길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품에 안겨주신 지금 이 시간표가 오늘도 복음화를 향한 세계복음화를 향한 한 걸음임을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깨달으시고 오늘의 발걸음이 내일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매 순간마다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날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귀한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한 시대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